예전에 저는 정부 부처에서 일했었어요.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였고, 딸은 똑똑하고 귀여운 데다 학업 성적도 우수해서 이웃 사람들은 다들 제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가졌다고 부러워했죠. 2005년 말에 저는 감사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재림하신 예수님이시고 진리를 선포해 심판 사역을 하셔서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이 좋은 소식을 남편과 시어머니한테도 전했고, 시어머니도 그때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였었어요. 남편은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걸 반대하진 않았어요. 그때 저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형제 자매들과 같이 진리를 교제하고 본분을 이행하면서 매일을 정말 충실하고 행복하게 보냈어요. 근데 그런 생활이 공산당의 핍박으로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2006년 어느 날 오후였는데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이 험악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하나님 믿는 건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인터넷에서 보니까 나라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심하게 핍박하는지 몰라. 특히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는 국가의 주요 공격 대상이라 잡히기만 하면 중형받고 징역형도 받을 수 있대. 공직자 가정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엄격하게 처벌받아 공직에서 쫓겨나고 사회복지 받는 것도 다 박탈된대. 아이는 대학도 못 가고 군대도 못 가고 공무원 시험도 못 본대. 그러니까 오늘부터 당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거 절대 금지야.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가더라고요. 저도 화가 났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그냥 단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진리를 추구하고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가는 것뿐이야. 법도 어기는 거 없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도 없는데 공산당이 우리를 잡아가고 박해하려 한다니 정말 너무 사악하네. 그들이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난 전능하신 하나님 따를 거야. 아멘. 남편이 그렇게 핍박하는데 시어머니는 영향받지 않으셨어요? 잡혀갈까봐 무서워서 더는 못 믿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완전히 남편 편에 서서 저를 막고 계시고요. 어떡해. 다음 날 본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이제야 왔어? 지금 그렇게 위험한데 아직도 믿으려고 해?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잡아가 감옥에서 징역 살아야 한다더라. 나중에 아이도 대학에 못 가고 너희도 공직에서 쫓겨난다고 하던데 손녀 미래를 위해 난 이제 하나님 안 믿기로 했다. 그때 남편이 음험하게 웃으면서 말했죠. 어머니를 좀 봐봐. 얼마나 현명하신지. 하나님 믿으면 잡혀간다고 하니까 곧바로 안 믿겠다고 하시잖아. 당신도 이제 그만 믿어. 계속 믿다가 잡히기라도 하면 우리 집안까지 봉변당해. 그럼 당신은 이 집안의 죄인이 되는 거야. 잘 생각해봐.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에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믿고 본분을 이행하다가 만약 잡히기라도 하면 남편은 직장에서 잘리고 아이까지 피해를 입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온 가족이 나를 죽도록 원망하겠지? 차라리 이 시기에는 예배에 안 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 집안에 피해를 줄 순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 마음이 평안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공산당의 체포를 피하려고 예배도 안 가고 본분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진리를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얼른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했어요. 그 순간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 내가 결정하지 않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내 손에 달려 있지 않은 일이 있느냐? 내가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사람 중에 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더라고요. 사람의 운명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저와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될지 딸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지 사람이 결정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말했죠. 제가 하나님 믿다가 잡혀갈지 아이의 앞날이 영향을 받을지는 다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 믿고 경배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이건 제가 사람으로서 할 일이에요. 당신과 어머니 때문에 참 도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하나님 말씀에 인도가 있으니 마음이 환해지고 굳게 서기가 쉽네요. 맞아요. 제 말을 듣고 남편은 화가 치밀어 저를 깎아내리고 비꼬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공산당 체제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일했는데 아직도 공산당 정책을 모르겠어? 중국에서는 진정한 종교 신앙의 자유 같은 건 있을 수 없어. 중국에서는 공산당만 믿어야 되고 공산당이 정한 일은 누구도 어길 수 없다고. 6.4 천안문 사건을 봐봐. 그 학생들이 민주와 자유를 쟁취하려고 했을 뿐인데 공산당이 탄압하고 학생들이 반혁명 폭동을 일으킨다고 누명까지 씌웠잖아. 그 많은 학생들이 잡혀가 처벌받고 몇몇 학생들은 산채로 탱크에 깔려 죽기까지 했다고. 지금도 생각만 하면 너무 무서워. 공산당이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들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봐줄 것 같아? 지금 형세를 좀 제대로 보라고. 당신은 중국 국민이니까 공산당만 믿어야 해. 절대 하나님 믿어서는 안 돼. 남편의 말을 들으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산당은 확실히 마귀처럼 너무 흉악해. 내가 끝까지 하나님 믿으면 언젠가 잡혀갈 거고, 그럼 분명 나를 죽도록 괴롭힐 거야. 그러니 어느새 제 속에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믿음을 줬어요. 만사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공산당도 저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설사 나중에 잡혀가 맞아 죽거나 불구가 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니까 굳게 서서 증거하고 사탄을 부끄럽게 할 수만 있다면 제 인생도 헛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 남편의 그런 말에 얽매여 남편처럼 사탄의 권세 아래서 비겁하게 살 수 없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굳게 서서 증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멘. 그때부터 집안에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남편은 제가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하지 않으니 그 후로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저를 깎아내리면서 늘상 비난했어요. 딸 앞에서도 제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한다며 끊임없이 잔소리를 퍼부었죠. 시어머니도 저를 못마땅해 하시면서 말끝마다 제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 믿고 집안과 아이의 앞날은 돌보지 않는다고 욕하셨어요. 가족 중 유일하게 딸만 저와 대화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저를 아주 군식구 취급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시간이 가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연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구했고 그때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큰 붉은 용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원수이므로 이 땅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 하나님이 큰 붉은 용의 땅에서 사역을 펼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 한 단계의 사역을 행함으로써 그의 지혜와 기묘한 행사를 나타낸다. 또한 그것을 기회로 이 사람들을 온전케 한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중공 정권이 바로 사탄 정권이고, 중공 정권은 하나님과 진리를 증오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하나님 믿으면 반드시 공산당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사탄의 관계 위에 세워지잖아요. 네. 하나님은 공산당의 체포와 박해라는 열악한 환경을 이용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계세요. 지금 남편은 공산당을 따라 저를 핍박하고 가족들도 저를 버렸어요. 그런 고난과 모욕을 받더라도 이건 진리를 추구하고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니까 충분히 받을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소극적이 되거나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서 증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선 그렇게 괴롭지 않고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그 후에 남편은 시어머니랑 번갈아 가며 저를 감시하면서 제가 예배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말씀도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저는 그 통제에 굴하지 않고 기회를 보면서 몰래 예배에 나갔고, 밤에는 이불 속에 숨어서 손전등을 켜고 몰래 말씀을 봤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예배에 가려고 외출하는 걸 시어머니한테 들킨 거예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울먹이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얘야, 제발 하나님 그만 믿어. 내가 잡혀가면 이 집안은 어떻게 되니? 아들은 네가 하나님 믿겠다고 계속 그러면 이혼하겠다고 하더라. 넌 정말 좋은 며느리야. 내가 정말 아까워. 이 집안 파탄 나는 건 정말 못 보겠어. 눈물 범벅인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전부터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는데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걸 보니 너무 힘들어 그렇게 교제해 드렸죠. 어머니도 하나님 말씀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생명과 누리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진리를 선포하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잡혀갈까 두려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돼요. 게다가 제가 하나님 믿는 건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만약 제가 잡혀가 가정이 깨진다면 그건 공산당 때문 아니에요. 공산당이야말로 모든 재앙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굳게 서서 증거해야지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게 좋은 건 나도 안다. 근데 공산당이 잡아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내가 계속 하나님 믿겠다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이 집안을 위해 아들 편에 설 수밖에 없어. 큰 붉은 용의 핍박을 통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확연히 가려지게 된 거네요. 네.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하시는 건
어머니 자유시지만 공산당 따라 제가 하나님 믿지 못하게 방해하시거나 핍박하시지 마세요. 어머니도 제가 믿는 게 참 하나님이고 참 도라는 걸 아시잖아요. 제가 잡혀 감옥에 간다 해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를 거예요. 아멘.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화가 나셔서 방으로 가시며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와서 제가 예배 갔다 온 걸 알고 큰 소리로 따지더라고요. 당신 정말 죽고 싶어? 인터넷에 나온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국가공안부 웹사이트에서 발표한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잡혀갔는지 알기나 해? 어떤 사람들은 징역형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맞아서 불구가 됐어. 심지어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 집까지 망하게 하지 마. 남편은 미친 듯이 방으로 달려가 말씀책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뒤적였고 제가 말씀을 볼 때 쓰던 손전등을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그리고는 잔뜩 화가 났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계속 내 말 안 듣고 하나님 믿겠다면 집에서 나갈 수밖에 없어. 당신이 하나님 믿어서 내가 매일 얼마나 불안한지 알아? 당신 잡혀가는 날에는 우리는 직장도 잃는다고. 알기나 해? 동료 부인이 내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를 자꾸 꺼내서 내가 동료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당신 때문에 내 체면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오늘 당신 대답해. 하나님 믿을 건지 아니면 이 가정 선택할 건지. 가정을 선택한다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지내도 돼. 내가 매달 주는 돈으로 마작이나 치러 다녀.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줄게. 근데 하나님 믿겠다고 고집한다면 우리는 이혼이야. 집안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어. 아이도 만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렇게 무정한 남편의 모습을 보니 너무 슬퍼 눈물이 고이고 가슴이 미어지듯 아프더라고요. 그동안 이 집안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돈 벌고 그 덕분에 집도 사고 인테리어까지 다 했는데 이제 자신의 체면과 미래 때문에 남편은 10여 년간 부부의 정도 저버리고 저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이미 껍데기만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죠. 이혼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도 난 하나님 따를 거예요. 남편은 듣자마자 사납게 소리쳤죠. 당신이 하나님 믿기로 선택했으니까 나도 당신 못 살게 해주지. 공안국에 넘겨버릴 거야. 어디 그 사람들이 당신 가만두나 봐라. 그러더니 인쇄된 문서를 하나 보여주는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 아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미 구제불능 상태입니다. 제가 어떤 방법을 써도 아내를 통제할 수 없으니 공안국에서 제 아내를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 문서를 보고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게 내 남편이라고? 완전히 마귀네. 공산당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악랄하게 대하는지 뻔히 알면서 나를 공안국에 넘기겠다는 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남편이 이미 인성을 잃고 무슨 짓이든 할 것만 같아서 조금 걱정됐어요. 정말 공안국에 넘겨지면 어떻게 하지? 거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잔혹하게 박해하는 곳이잖아. 생각할수록 두려워서 저는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과 힘을 더해달라고 구했어요. 기도하고 제가 영생할 때 먹고 마셨던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내 앞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말고 내 뜻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너의 본분이다. 두려움을 떨쳐버려라. 내가 내 뒤에서 호위하는데 누가 길을 가로막을 수 있겠느냐. 명심해라. 똑똑히 기억해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저한테 믿음과 힘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제 뒤에서 호위해 주시니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담담히 남편한테 말했죠. 당신이 나를 공안국에 넘긴다고 해도 난 하나님 믿을 거예요. 공산당이 내 육체를 학대하고 괴롭힐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까지 꺾을 수는 없다는 걸 당신도 알아야 해요. 아멘. 아무리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는다고 해도 난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아멘. 남편은 제가 하나님 믿겠다는 의지가 굳건한 걸 보고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젓고 그러더라고요. 끝났어. 다 끝났어. 이제는 구할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굳게 설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저녁 식사를 하고 침대에 앉아 낮에 일어난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머물 수 없겠구나 느껴졌어요. 생각에 잠기다 보니 조금 괴롭고 미련도 남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물을 보고 다시 저를 유혹하더라고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이혼도 안 할 거고 당신 공안국에 넘기지도 않을게. 그럼 전처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 그 말에 남편한테 말했죠.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셔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 진리를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해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에요. 지금 재난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당신이 계속 공산당을 따라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핍박한다면 대재난에 떨어져 징벌받게 될 거예요. 근데 남편은 전혀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눈에 핏발을 세우며 그러더라고요. 내 앞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소리는 꺼내지도 마.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해도 나는 안 믿을 거야. 당신이 계속 하나님 믿겠다고 고집하면 내일 당장 공안국에 넘겨버릴 거야. 제가 말을 안 들으니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저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놓고 따귀를 한 대 날리더니 또 제 목을 꽉 조르며 사납게 소리쳤어요. 당신이 하나님 믿어서 이 집안만 해친 게 아니라 나까지 망하게 생겼어. 오늘 아주 당신을 죽여버리겠어. 그래도 하나님 믿나 보자. 저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죠. 시어머니가 방에서 저희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여시더니 큰 소리로 저를 꾸짖었어요. 네가 하나님 믿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우리 아들까지 망하게 생겼어.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분명 당신들이 공산당이 퍼뜨린 소문을 믿고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핍박해 가정에 불화가 생긴 거잖아. 그런데도 공산당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 때문이라고 하다니. 정말 말도 안 돼.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저는 홧김에 일어나 창문으로 가 뛰어내려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뜻밖에도 그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럼 뛰어봐. 뛰어보라고. 내가 창문에서 뛰어내려도 아무도 너 대신 죽어주지 않을 거다. 그 말에 순간 정신이 번쩍 들고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너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 아무리 큰 고난이 닥쳐도
끝까지 가야 하며 마지막 숨이 붙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지배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굳세고 힘있게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리더라고요. 가족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를 핍박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굳게 서서 증거해 사탄을 부끄럽게 해야 해요. 아멘. 근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조금의 핍박에도 죽음으로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관계에 걸려든 거잖아요. 너무 어리석었더라고요. 어디 조금이라도 간증이 있겠어요? 그러니 더 이상 사탄에게 우롱당하지 말고 가족이 아무리 저를 핍박하더라도 꿋꿋이 살면서 계속 하나님 믿고 본분을 이행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멘. 남편은 저를 막지 못하자 또 그의 외삼촌을 불러왔어요. 외삼촌이 저한테 그랬죠. 듣자 하니 네가 계속 하나님 믿겠다고 하던데 너 잡히기라도 하면 온 가족이 다 피해를 입게 돼. 조카도 너랑 이혼할 거야. 그러니 오늘 밤 당장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보증 썼어. 그래야 이 가정이 파탄나지 않지. 그러니 남편이 바로 저한테 펜과 노트를 주면서 보증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정말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만약 정말 이혼하게 된다면 아이는 어떻게 하지? 아직 어린데 옆에서 내가 보살피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구박받지 않을까? 나중에 새엄마가 생기면 아이를 학대하지 않을까?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가짜로 사인하고 대충 떼우고 나서 몰래 하나님을 계속 믿으면 이 집안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수도 있어. 이러면 양쪽 다 좋은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구했어요. 기도하고 나니 보증서를 쓰는 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마터면 또 사탄의 계략에 넘어갈 뻔했던 거예요. 만약 제가 정말로 보증서를 쓴다면 그건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고 제 간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쓸 수 없었어요. 네. 제가 주저하며 보증서를 쓰지 않으니까 외삼촌이 이를 부득부득 갈며 그랬죠. 네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정말 죽기라도 하겠냐? 만약 네 큰 외숙모가 너같이 그러면 내가 그 팔 다리를 몽땅 분질러 버릴 거다. 그래도 하나님 믿나 보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죠. 그게 사람이 할 말인가요? 마귀가 하는 말과 다를 게 없잖아요. 화를 내면서 제가 말했죠. 보증서 안 쓸 거예요. 그때 남편이 씩씩대면서 미리 써놓은 이혼 합의서를 꺼내더니 전혀 주저하지도 않고 사인하더라고요. 이혼 합의서에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집과 아이는 남편 측에 귀속되며 아내 측은 어떠한 재산도 가질 수 없고 아이를 만날 권리도 없다. 전에 이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마음이 너무 약해지더라고요. 제가 수년간 고생하며 일궈온 가정인데 이제 집도 잃고 아이와도 만날 수 없게 된다니 미련도 남고 딸과 헤어지는 것도 아쉬웠어요. 근데 남편의 계속된 압박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너는 진리를 위해 고통받아야 하고 진리를 위해 헌신해야 하며
진리를 위해 굴욕을 참아야 하고 더 많고 많은 진리를 얻기 위해 더 많고 많은 고난을 참아야 한다. 이것이 네가 해야 할 일이다. 너는 가정의 화목을 누리기 위해 진리를 버리지 말고 일시적인 향락을 위해 일생의 존엄과 인격을 잃지 마라. 너는 마땅히 아름답고 선한 모든 것을 추구하고 더 의미 있는 인생길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속되게 살며 추구하는 목표가 하나도 없다면 여전히 인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냐.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진리 하나를 위해 너는 모든 육적 향락을 포기해야 하며 약간의 향락을 위해 모든 진리를 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인격도 없고 존엄도 없고 살아갈 의의도 없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정말 좋네요. 보니까 정말 힘이 나요. 네.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진리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은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리를 추구해야 하고 그런 인생이야말로 의미가 있어요. 만약 가정의 화목을 추구하고 육적인 편안함을 누리며 잘 산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기회를 놓친다면 그거야말로 평생 후회로 남을 거예요. 네. 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어떤 고난을 겪게 될지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딸 곁에서 보살핀다 해도 딸이 매일 건강하게 지낸다고 보장할 수 없고 딸의 운명을 바꾸는 건 더 불가능해요. 그러니 딸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해야 되죠.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속에 길이 생기니 더 이상 괴롭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또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모두 원수이다. 즉, 이 흐름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하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모두 적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사탄은 누구이고 마귀는 누구이며 하나님의 원수는 또 누구더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그 무리들 아니더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본래 합하지 않고 서로 적대된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편이 하나님 믿으면 공산당의 체포와 박해를 받는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 저를 핍박하기 시작했던 일들을 떠올려 봤어요. 남편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형제 자매들과 접촉하지도 못하게 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했어요. 심지어 저를 공항국에 넘겨 사지로 몰아넣으려고 했죠. 이제는 또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쓰라고 강요하면서 제가 안 쓰니까 이혼을 강요하고 빈몸으로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남편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증오하는 마귀 같더라고요. 남편은 공산당을 따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는 하나님을 따라 올바른 길을 가기를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는 길이 전혀 달라서 같이 있으면 고통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 담담한 마음으로 이 일을 마주할 수 있게 됐고 이혼 합의서에 사인했죠. 이번 핍박을 겪고 나서 저는 공산당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추악한 민낯을 보게 됐어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무슨 종교 신앙의 자유니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죄악을 덮으려는 수법이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물샐 틈 없이 가로막는 것이냐? 어찌하여 갖가지 수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것이냐? 진정한 자유와 합법적인 권익이 어디에 있느냐?
공평이 어디에 있느냐? 위로가 어디에 있느냐? 따스함이 어디에 있느냐? 어찌하여 강계로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것이냐? 어찌하여 하나님의 오심을 강제로 막는 것이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땅에서 마음대로 논일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머리 둘 곳도 없게 쫓아가 죽이려는 것이냐? 아멘. 아멘. 중공 정권은 사탄의 정권이에요. 그들은 독재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미친 듯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극력 교란하고 파괴해요. 언론을 이용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하나님을 정죄하고 모독하죠. 또 각종 수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고 핍박하고 게다가 그리스도인의 가족들까지 선동하고 미혹해 그들이 앞장서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공격하게 해요. 그 때문에 수많은 가정이 깨졌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진실을 왜곡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정을 버린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비열하고 사악하죠. 네. 이런 핍박들을 겪으면서 저는 남편이 진리를 증오하는 진짜 모습을 분별할 수 있게 됐어요. 또 하나님만이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더 진실하게 느꼈고요. 아멘. 제가 괴롭고 연약할 때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저를 깨우쳐주고 이끌어주며 저한테 믿음과 힘을 더해줬어요. 그 덕분에 저는 사탄의 관계를 간파하고 핍박 속에서 굳게 설 수 있었죠. 앞으로 저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본분을 제대로 이행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 드릴 거예요. 아멘. 이런 핍박을 겪으면서 고난을 좀 당하긴 했지만 사탄의 추악한 민낯을 꿰뚫어보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었으니 이게 바로 수학이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